11월 달 저희들은 추수감사절을 중심에 두고 감사하는 한 달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좀 더 종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는 왜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감사가 성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자 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단어 하나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비신자에서 신자 되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었을 뿐입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일 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욕하는 사람은 욕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욕하는 사람은 이 욕을 입에서 지우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안 다니는 것하고 다니는 것하고 사이의 차이.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군인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관급인데도 자리 하나 차이가 소령에서 중령될 때 다르고 중령에서 대령될 때 다르다는 거예요. 별은 얼마큼 다르냐 모르니까 대령이 누리는 특권 모두 합쳐도 별이 누리는 특권에 발톱의 때도 안 된다. 그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크냐 모르니까 일단 병과부터 없어진다. 병과부터.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병과가 뭔지 아는데 대령까지는 병과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특전사다. 당신은 뭐 소위 말하는 보병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 별부터는 그거 없습니다. 그냥 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상전도를 받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진급보고를 직접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비서가 주어지지요. 차량이 제공되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의 준장 별 하나는 그랜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 하나의 차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작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그 차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그리고는 그때부터 천사가 된 줄 압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야, 예전에 너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애인데 어떻게 교회 다닐 생각을 했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교회 다닌다는 애가 이것도 안 해? 이러면서 마치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를 백날을 다니든 천일을 다니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리 하나 차이가 무섭고요. 비신자에서 신자 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말로도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서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 이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중에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런데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분량 따라 주시는 것이다. 일정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8절로부터 9절, 10절까지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선물을 언제 주셨느냐? 이 선물을 언제 주셨느냐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낮아지신 분이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만왕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승리의 선물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자 되었음으로 받는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암기력이 좋아요, 은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잘 살피고 따지기를 잘합니다.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불평부당한 이야기도, 저 사람의 화난 이야기도 잘 받아내는 마음이 바다와 같은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다 받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자가 되는 딱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그때로부터 나는 잘 모르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특별한 절차가 있거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르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은사와 구분하기 위해 영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인 은사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새로운 기질,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왠지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싶어지는 이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꾸만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성경 읽고 싶어집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너무 어렵다 싶은데도 예배에 참석하면,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내게도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위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좋아하게 될 때, 신령한 것을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비신자는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자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자 되는 그 순간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선물이, 이것이 나에게는 본성보다도 더 크게 역사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오래된 습관보다도 더 깊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좀 거룩해지고 싶어. 이전에 행하던 악습은 버리고 싶어.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놀라운 우리 안에 기질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은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 주셨다는 얘기지요. 여기 등장하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목사든 선지자든 전도자든 사도든 그 어떤 직분이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야. 여기 11절이에요.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분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지요. 주님, 천사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와 같다는 말은 몸통이 가장 커요. 머리 부분은 뾰족하지요. 꼬리 부분도 뾰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작아집니다. 딱 요 비율대로 교회는 일꾼들이 포진을 합니다. 일 진짜 열심히 하는 열심쟁이들이 머리 부분쯤에 있습니다. 대략 한 15% 내지 20%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15% 내지 20%가 있다고 합니다. 15% 내지 20%의 머리 부분은 하나만 해라 해도 하나만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더 하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당신은 교사만 하십시오. 찬양대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좀 더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빠질 수 없다는 사람들이 한 20% 있어요. 나머지는 저 꼬리 부분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뭘 맡겨도 빛의 속도로 사라지시는 분들. 안 보여요. 뭘 해도 동의가 되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략 많게 잡아서 60%나 70%의 가운데 사람들은 이렇게 쏠릴 수도 있고 저렇게도 쏠릴 수 있는데 이 정처 없는 이 많은 다수들이 교회 안에는 있더라. 그래서 거의 일꾼들의 분포도를 보면 물고기 모양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말 안 듣는 15% 내지 20%의 꼬리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그래서 뭐렇게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느니 속에 천불이 나서 내가 하고 간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오면 오는 것이고 따라오면 따라오는 것이고 협조하면 협조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보고 기대도 안 하고 기대를 안 해야 내가 실망도 안 하지 하고 떼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하나 더 해라. 미안하지만 요리도 좀 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일이 3개도 되고 4개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성도가 일을 잘해서 봉사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잘해서 맡길 거면 주님은 천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봉사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부족함에도 사도로 부르시고 부족함에도 전도자로 부르시고 부족함에도 목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함으로 온전한 신앙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는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신자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셨던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던 주님이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사역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의 특별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일들을 주님은 자꾸 맡기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래요.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학습받고 세례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빠르다 빨라. 저 사람이 교회 나온 지 길게 잡아도 2,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회 집사로 봉사한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요만큼 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 준다가 아니고 이렇게 일을 맡겨서 훈련을 시켜서 온전해지라고요. 성도다워지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연약한 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더라. 이것이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을 하시고 신자 되었기에 일어나는 특별함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사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이유를 오늘 본문이 12절로부터 끝절까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설명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도들 직분을 통해 봉사를 통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말이 교회입니다. 마치 몸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진 은사가 다릅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과 다리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 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각자의 위치에 우리를 위치시키시고는 그것이 하나 되도록 그것이 모여서 제대로 되도록 하심은 몸이 똑바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따로 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심은 몸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12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가 좀 잘하면 될 텐데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어렸을 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보내주시면 교회가 재정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달에 억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뭘 몰랐느냐 하면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일이 되느냐? 죄송합니다. 일 하나도 안 돼요.
심지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 돈으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참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는 특출난 은사의 빛나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연합됨으로 몸이 세워지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것을 향해 누군가가 울어야 하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조대로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사업하듯이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만의 방식으로 교회는 성장도 하고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10번 넘어지면 함께 10번 멈추어 서서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모두가 온전해질 수 있고요. 모두가 온전해져서 결합되어져야 온전한 몸으로 제대로 세워지고 자랄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바로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특별한 선물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은 놀라운 일 하라고 맡긴 게 아니야. 특별한 일 하라고 맡긴 게 아니야. 섬기는 일 하라고 맡긴 거야. 봉사의 일 하라고. 예,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은 봉사의 일입니다. 이것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님께서 교회를 누구 때문에 세웠느냐? 신자 때문에 세웠다, 성도 때문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자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이고, 장로를 세운 것이고, 집사를 세운 것이고, 권사를 세운 것이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섬깁니까? 누가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까? 재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에게 하여 더욱더 알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힘을 쓰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긴 것은 봉사에 맡긴 거야. 그 봉사일을 하는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 모든 것은 하나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 된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팀워크를 훈련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트하고 통나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보트하고 통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머리를 빨리 쓰는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면 편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보트를 들든 통나무를 들든 키가 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자기는 신호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당나라 원리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함께 힘을 나누어져야 된대요. 짐을 나누어져야 된대요. 내가 편하면 내가 편한 만큼 동기들이 생고생을 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이 해병대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왜 나는 나고 할 수 없느냐 하면 내가 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은 봉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맡은 봉사의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니?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제서야 할 수 있구나. 봉사가 봉사 되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참된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 참된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향할 때 우리의 봉사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기도 제목 남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그 기도 제목 보고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사람들이 괜히 나까지 마음에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눔에 참여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답답해하고 얼마나 많이 가슴 치는지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목장 나눔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왜 사랑하게끔 감사하게끔 하는 이 일에 함께 따라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따로 설명해야 할까요? 신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탁월한 은사가 아니요, 높은 직분도 아니요, 엄청난 능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은사를 활용하게 만들고 직분을 직분답게 하도록 만들고 봉사를 봉사답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이 오직 신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성장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최고의 선물이냐? 아니요. 이것은 기본 선물이고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으로 쏟아붓도록 만든 바로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값진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신자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신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1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바로 협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목장을 이루고 있는 모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교회 교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최고의 최대의 선물이며 무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심으로 저의 삶은 거룩하지 아니하나 주님이 제게 주신 그 거룩한 은사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믿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셔서 가장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돕는 배필로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직분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게 되겠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을 지난달과 이번달에 계속해서 들으심으로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발견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면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하나의 감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도는 지체가 있으므로 동료들이 있으므로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걸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자신이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음으로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지체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사람 되어야지. 성경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과 나는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내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반드시 두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지체와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긴밀한 사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은 끊임없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연결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자만이 성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울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나도 잘하고 당신도 기적을 체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의 신앙이 작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면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큰일이 생기면 염려와 은식부터 하십니까? 왜 어려운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숨기는 것부터 하십니까? 목장을 왜 만들었는데요? 나눔을 왜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왜 물어보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진짜와 연결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곁길로 가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안타까움을 함께 나눔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자된 바로 그 순간부터 누리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신자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고요, 봉사의 일이 있고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장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함께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오면서도 어떤 경우에 안타깝느냐면 누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감사 편지를 씁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의 편지를 씁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차적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예, 역시 쓰는 분들이 쓰고 안 쓰는 분들은 안 썼습니다. 역시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게 하라는 것이 저의 일이지만 이것이 봉사의 일이요 섬기는 일인지라 저는 다시 한 번 더 안타까움 속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신자만의 특권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이 복을 눈으로만 보고 버리지 마십시오. 도움을 주고 받으십시오. 연결되고 연합되십시오. 그리할 때 이것이 왜 복인지,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뼛속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신자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지체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 이 복 가운데 신자로서 온전함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